축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라. 오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노라는 아주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는 늘 성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일 내가 너의 집에 방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파파노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자기 구두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밖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난로에다가 이 커피를 타려고 물도 펄펄 끓게 하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일찍 예수님이 올까 해서 밖을 쳐다봤더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밖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하는 어느 아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그렇게 날씨 추운데 잠깐 이 구두 가게에 들어오셔서 손도 녹이시고 이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시고 하시죠 하고 그분을 대접하고 이제 그분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어도 이제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밖에 보니까 어느 아줌마가 아이를 안고 왔는데 그 구두방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 아이가 신발이 없어가지고 발이 그냥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구두 수선공이니까 그 아이에게 맞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신발을 그 아이에게 신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또 그 엄마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고 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거의 뉘웃뉘웃 밤이 됐는데 그 구두방 옆에 그 과일 가게에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운영하는 과일 가게인데 어느 거지가 할머니의 과일을 훔쳐가다가 그냥 금방 들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거지를 잡아가지고 경찰서로 끌고 가겠다고 그 난리법석을 하는 걸 보고 그 파파노 할아버지가 가서, 할머니, 이 아이가 훔친 과일값이 얼마예요? 제가 이 아이가 훔친 과일값을 지불할 테니까 이 아이를 놓아주시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어라. 그래서 그 아이가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그 값을 파파노 할아버지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제 밤이 다 되어서 구두방 가게를 문을 닫을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할아버지, 나를 보셨지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어젯밤에 들렸던 그 예수님의 음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파노 할아버지가, 아니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3번이나 찾아갔어요. 한 번은 청소부로 찾아갔고, 한 번은 아기를 아는 여인으로 찾아갔고, 마지막으로 거지로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푼 따스한 사랑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여러분 언제 영접하셨나요? 가까운 그 이웃에게, 그 거지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 청소부에게 따뜻한 그 모닝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 과부에게
따뜻한 손길로 그 꽁꽁 얼어 있는 그 아이의 발에게 신발을 신겨준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헐벗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고독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연탄 한 장 배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거창한 것을 해야 내가 예수님께 한 거지, 그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이와 같이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21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의 기준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을 Before Christ, 예수 오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이유를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정확한 태어난 날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독교가 이 12월 달에 예수님 태어난 것을 기념하여 부르는 이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의 생일로서 우리가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021년, 2021살 잡수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좋은 소식이 2021년 전에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다윗의 자손 후손인 요셉에게 오늘 전해졌습니다. 요셉아, 너와 정혼한 그 아내, 그 당시로 말하면 정혼, 말하면 우리가 뭐 약혼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 정혼은 약혼보다도 더 강한 결혼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결혼식만 안 했지 결혼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했냐면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청청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혼식만 했지 그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얘기를 가졌다는 말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 마리아를 드러내놓고 어찌 당신이 나와 잠자리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정죄했다면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요셉아, 그 아이는 태어날 구세주다. 내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아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보니까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명철의 영, 재능의 영, 모사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말이라. 그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는 기모자요, 전능자요, 모략가요,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요셉이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 갔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 마리아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된 말씀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또한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뭘로 잉태됐다고 합니까? 거기 줄 쳐볼까요?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자, 그 다음에 19절 같이 읽을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그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래요? 이 남편이라고 그랬죠. 정혼했지만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요셉을 뭐라고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정식 올리지 않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 그 여인이 얘기를 가졌는데 그를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된 거죠.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됐다고 그래요?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약혼했는데 신혼방도 차리기 전에 상대방 여자가 임신했다고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날고 뛰고 파혼이다, 파혼, 끝이다, 끝. 근데 그 당시에는 유대 율법은 더 강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그 마리아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자, 좀 더 읽어볼까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를 낳겠다는 거예요? 딸이 아니라 아들. 근데 이름이 뭐래요? 예수. 그 예수에다 줄을 쳐볼까요? 이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아주 이름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문장을 줄쳐볼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슨 백성이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반석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청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와 의로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세속과 더러움을 다 청산하시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에 맞으시고 등에 40에 39대를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을 다 청산하시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과거의 죄, 모든 조상의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 우리의 절망과 낙심을 짊어지고 다 청산하시고 소망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실패를 다 몸에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문제에게
모든 응답과 성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을 짊어지고 모든 지옥의 음부를 다 철폐하시고 예수를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는 이름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는 무슨 뜻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면. 또 하나는 뭐예요? 임마누엘. 그게 줄쳐볼까? 임마누엘.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자, 봐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거기 줄쳐볼까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았어요. 잘 봐요, 여러분.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What is God?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God is the Word.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거처를 삼아. 거처를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Jesus is God. God is Jes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쳐 삼아 왔다는데 여러분 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이 그것이 임마누엘의 사건이 이 성탄의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거한다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거처를 삼아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거하세요?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Holy Spirit in you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눈 오는 성탄절이라면 문 밖에서 눈 오는 그 추위 가운데 덜덜덜덜 떨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빗장을 걸고서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덜덜덜덜 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라는 거예요. Come on Jesus,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그 예수를 모셔드리겠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내가 그 예수를 모셔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목자가 돼서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그 에덴이 거기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사이가 분리돼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일을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나서 모세를 만나고 싶어 모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바로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성막 지성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자 하나님은 저 구말리 창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이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깨를 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처소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고아와 가부가 아닙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소외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미련할 때 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 만족함을 부어주시고, 내가 불가능할 때 가능케 해주시고, 내 문제가 있을 때 응답해 주시고, 내 백그라운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사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입니까? 죄투성이요 죄덩어린 나를,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25절 읽고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에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은 그 천사의 음성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잠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뭐요? 분부대로 행하여. 따라서 볼까요?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는 증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뭐예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예수라고 짓고 그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아기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임마누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그 예수를 이 성탄의 계절에 선물한다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이 성탄이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아닙니다. 성탄 트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캐롤송이 주인이 아닙니다. 정작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은 혹시 내 마음의 문 밖에서 이 겨울철에 혹시 떨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분을 마음에 깊이 모시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